우리가 37과 그리스도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37과는 소위 지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지혜서 그러면은 이 지혜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혜서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어떤 책이에요? 예? 잠언, 그죠? 잠언. 지혜서 그러면 첫째 이제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기억합니다. 그죠? 잠언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지혜에 대한 이 교훈들이 많습니다. 지혜에 관한 교훈들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 그러면 지혜서 그러면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가 또 있습니다. 이 잠언서나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 물론 이제 이 잠언서 안에 솔로몬만 썼는 잠언서가 아니에요. 여러 이제 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잠시 소개할 테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시고. 또 이제 전도서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죠. 솔로몬의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이제 고백하면서 또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것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역시 이제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혹 더 추가한다면 오늘 교재에는 그게 있어요. 교재에는 그게 이제 아가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가서는 지혜서 물론 이제 그 뭐 지혜에 대한 경우도 있지만은 지혜서라기보다는 이제 아가서는 시가서로 이제 많이 구분합니다. 시가서. 이게 이제 시적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가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림 있죠?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 그 이제 그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는 아가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설명에는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제 위에 이 부분은 위쪽 이제 이 부분은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제 잠언서에 관계 되는 이야기고 이쪽 왼쪽은 이제 전도서 하는 이야기고 오른쪽은 이제 누구 같아요? 욥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지혜서 또는 지혜 문학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서 또는 지혜 문학.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가 뭐냐? 지혜 문학이 뭐냐? 그러면은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권이 이제 대표적인 지혜 문학, 지혜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잠언에서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 가운데는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잠언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그러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이 차이점이 뭔가? 그 차이가 뭔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하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가 아닌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두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그에 대한 판단, 그리고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의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한 지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면 잠언서에서는 크게 그걸 확대할게요. 이제 두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두 방향. 그러니까 먼저 여기 이 그림은 뭡니까? 이 그림은 이제 이정표를 말하잖아요. 이정표. 인생의 이정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면 표지판 있잖아, 그죠? 표지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이야기해요. 이게 방향을 말하는 거죠.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 이쪽 위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 무슨 그림이죠? 이 무슨 그림이죠? 저울이죠, 저울, 그죠? 저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걸 말합니다.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이 잠언서에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삶을 사는데 과연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 하나의 삶의 과제고, 또 하나는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에 비중을 두며 살 것인가? 그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른 삶을 산다, 올바른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 이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는 내가 어디에다 삶의 무게를 두고 비중을 두고 그리고 우선권을 두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는 여기에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지혜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잠언서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때때로 인생에 이제 고비고비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있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뭐 우리 인생의 진로라든지, 그죠? 또 우리 청년들이 올라왔는데, 자, 앞으로 내가 인생의 어떤 발리자를 만나고 싶을 때, 과연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좋은 발레자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막 그냥 막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막 뭐 이런 선한 섭녀를 택할 것인가? 이것도 한 방향이고 이 비중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더 이 비중을 두며 살 것인가? 되게 이제 우리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에 돈, 물질에 있거든요, 사실은. 주로 이제 돈 앞에 많이 쓰러지고 물질 문제 때문에 주로 많은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 생활,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되게 보면 돈 앞에, 물질 앞에 큰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왜 물질,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비중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내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더 두고 살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성경 한번 시편 119편 165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 거기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무게를 두며 살면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먼저 뭐가 없어진다고요? 장애물이 없어져요. 또 하나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둘 중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잠언서 말씀 이런 것들을 자주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지혜가 생깁니다.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두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잠언서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 그림은 이제 이렇게 이 잠언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가운데 그림 있죠? 이 가운데 그림, 그죠? 이걸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두루마리잖아요. 흰색은 두루마리, 그죠? 두루마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운데는 뭡니까? 등불. 이게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전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도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인생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전제합니다. 세 가지 사실. 그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전제하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세 가지 그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은 헛되다.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짧은 한 절이지만은 5번 같은 단어가 5번 나요.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솔로몬이 얼마나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참 잘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만 가지 모든 것을 다 갖고 살았던 솔로몬이지만은 그 인생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을 이야기할 때 헛되다, 한마디로 헛되다,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도서에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도다. 예?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도다. 우리 인생은 뭐 새로운 것 같아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요즘 그 유행 보세요. 유행. 요즘 유행 한때 뭐 그 뭡니까? 과거에 뭐 70년대 뭐 입었던 막 그저 뭡니까? 나팔바지 이런 거 한때 또 뭐 얼마 전에 그게 뭐 유행됐잖아요. 그리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복고풍이 또 일어나는 복고풍. 옛날에 막 그냥 사실 우리가 요즘 머리를 짧게 안 깎습니까? 짧게 깎는 이거는 옛날 복고풍이에요. 복고풍. 옛날에는 전부 다 머리를 짧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 사진이 있는데 그 80년대 신학 선생님 때 보면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70년대 사진은 더 길어요. 사진 보면 완전 덮였어요. 완전히 다 덮였어요. 와, 이까지 머리까지 내려와. 이까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진 보면 그 다음에 70년대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장발 이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장발.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시내 가다 장발은 붙잡힙니다. 경찰관에 가위 들고 잘라버려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왜 그저 미니스커트 그죠? 이렇게 너무 입고 막 무릎 위로 막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때 그 유행됐거든요. 그게 80년대. 그러면 경찰들이 딱 서가지고 불러요. 대구시엔 동성로에 줄을 딱 이렇게 만들어갖고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분 다 오라 그래요. 오다 가다라고 그래요. 자를 가다니면 딱 쟀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들고 다니고 여자분 다리에 막 쟀어요. 제가 무릎 위에 몇에 올라가면은 잡혀. 그리고 장발. 그러면은 막 도망가면서 막 도망다닙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위를 들고 머리 잘라버려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군사 문화 때 그런 시대. 그런데 이런 머리는요. 옛날 그 30년대 그 우리 일제시대 때 그냥 머리 짧았어요. 지금부터 거의 한 7, 80년 전에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그럼 그게 잘 돌아왔어. 남자들의 양복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양복 이런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탑니다. 유행을. 그 유행 타는 거 가운데 하나가 이 남자들의 넥타이 스타일. 요새는 좁아요. 이런 좁은 스타일이 옛날 30년, 40년대 시절의 유행이었어요. 요리 좁게 나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는 이 넥타이 넓어가지고 지금보다 배로 더 넓어. 대문짝만 해. 그때 넥타이 내가 갖고 있지만 지금 못 매요. 부끄러워 못 매요. 그게 옛날 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게 새로운 유행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다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헤아려서 뭐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알고 보게 되면은 예? 새 것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뭐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막 그렇게 무단히 뭐 이렇게 연구하고 막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유익한 것이 없다. 그 솔로몬은 그래요. 공부도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면 뒤에 공부만 하면 머리 아파지니까 공부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전도서에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 것이 없다는 거야. 공부해가지고 아무리 그 옛날에 다 있었던 거라. 옛날 옛 선인들이 다 누렸던 거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러면서 공부도 많이 하지 말고 책도 많이 읽지 말고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그 뒤에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이 전제하는 사실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인생은 허무하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그 많은 것 쟁취했다 터득했다 싶어도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전도서 5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고 누렸을 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무엇을 모으고 잘 사나 싶으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 20절에 나오잖아요.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재물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목표, 그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목적을 두며 살든지 그 모든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관,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전도서 9장 7절이야 11절에 쭉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누구의 손에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주어지고 또 심지어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 한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가정생활, 결혼하여 부부가 이렇게 한 집안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10절에 보세요.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니라.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 쭉 그 말씀 보시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자들이라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기회, 그죠? 인생의 그 모든 기회를 누가 주시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공부할 기회, 뭐 우리가 또 사업할 수 있는 기회, 뭐 출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통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 모든 이런 기회,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필요 사항들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자꾸 세상 죄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그 인생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이제 마지막 거 보면 욥기서가 나오잖아요. 욥기서도 지혜에 속합니다. 우리 욥기 그러면은 욥 고난 생각하잖아요. 고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욥기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왜냐하면은 욥기서 후반부에 보면은요, 욥이 고백하는 인생의 그 교훈을 고백하는 것 가운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지혜로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가 굉장히 이게요,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욥이 뭐 그냥 뭐 고난 당하는 그거는 그 부분만 보면은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욥기에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책이에요. 42장까지. 처음에 욥이 막 고난 당하는 건 우리가 막 그게 굉장히 막 재미있게 읽고 막뭐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이제 쭉 지나면은 막 끝까지 마지막 42장 마지막에 욥이 갑절을 복받는 이거 외에는 그 뒤에는 정말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찾아와 친구도 하라고 변론하는 이야기만 쫙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그래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뭐 잘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책이
어려운 책이 이제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가 지혜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욥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면은 이 욥은요 그 당시에 우스 땅에 사는 사람, 족장, 우스 땅은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에돔 지역의 족장이었어요.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족장이라 그러면요, 잘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먼저 욥은 쭉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욥이 어떤 인물인가? 먼저 이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욥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욥기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욥기서 펴보세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에요, 의인.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자, 욥기 1장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다음에 욥은 또 어떤 인물이었느냐? 욥은 먼저 자녀들이 많았어요. 자녀들 얼마나 됐느냐? 10남매나 되었어요. 10남매. 욥기 1장 2절에 보세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아들 7, 딸 3이 있었어요. 10남매. 자녀가 참 많았어요. 욥은 어떤 인물이었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는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냐? 욥기 1장 3절에 보세요. 욥기 1장 3절에 그거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런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암소를 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로서로 따지면 1,000마리야. 우리나라에 소 1,000마리 키우는 그 농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뿐만 아니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었으니, 그런 말씀을.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요. 정말 뭐 인격으로, 성품으로 여러 가지 면모를 다 갖춘. 이 훌륭하다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부자이면서도 막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경을 그냥 받습니까? 잘 산다고 존경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자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도움도 주고 덕스럽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훌륭한 사람이라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이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4절에 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욥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제 이 교제했죠. 그런데 5절 보면은 잔치를 끝내면은 욥이 그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성결 의식을 했습니다. 성결 의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들의 명수대로 자식 1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제를 드렸어요. 그 얘기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생일을 맞이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냐? 혹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지만은 일일이 자녀들의 그 행동 거지 하나를 다 둘러보고 살펴보고 혹시 너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없느냐?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회개하고 번제물 드리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 요즘 이런 부모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어요. 욥이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 그 자식만 아니고 자기 자식들에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욥이라는 사람은 경건이 그의 삶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척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요. 사탄이 마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탄, 마귀 이 다 동일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 마귀라고 말할 때는 마귀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 삼인칭 단수입니다. 하나의 존재입니다. 귀신을 말할 때는 귀신들은 많아요. 마귀 사탄은 딱 하나예요. 존재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욥에 대해서 사탄이 잘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요 왠지 모르게 자꾸 시험거리에 생겨요. 시험거리.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육체적 신체적으로 자꾸 어떤 시험거리에 생기고요. 인생의 가시가 자꾸 이렇게 돋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 때로는요 이 원수마귀가 질투해갖고요 우리에게 어쨌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게 되면은 그런 지혜를 얻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왜 왔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디안 테스트라는 것이 있지만은 때로는 마귀가 시기 질투해 가고요. 영어로 표현 템프테이션이나 미혹시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 당해서 자빠지도록 만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했는데 시험 당해 예배가 멀어지도록 만들고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하찮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게 만들어 교회가 멀어지도록 만들고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 그리고 우리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미혹이다. 사탄의 유혹이다.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경건한 욥에 대해서 이 사탄이 이런 게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7절이나 12절에 거기 보면은 사탄이 대놓고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참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 왜 이
욥의 편을 드시고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탄이 근처하지도 못하도록 아예 물리쳐 주시지. 왜 하나님이 이 사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욥기 이제 1장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욥을 막 어렵게 만들려는 이런 모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쨌든 이 같은 사탄의 시기로 인해 갖고 욥이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 내용이 욥기 1장 13절에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막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들을 다 죽이고 막 재물을 막 다 빼앗아가고 뭐 양들 뭐 온갖 육축들이 막 다 막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막 자식들이 막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모든 게 다 그 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그 모든 재산 재물 10명의 이 자녀들까지도 다 몰살당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자진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 2장에 들어가 보면은 자신의 몸도 그죠? 몸도 병들어 버려. 나중에는 뭐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렇게 막 아내까지도 막 그냥 욥의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욥기 2장 10절에 보세요. 그 아내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런 게 지혜. 이런 게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깨달음이에요. 복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복을 받고 싶어. 그죠? 아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영원토록 복을 받고 싶어. 그런데 복을 받았지만 화가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욥.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에 그 세 사람 있죠. 세 사람. 그죠? 세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소발. 이 세 사람이에요. 먼저 여러분 빌닷, 엘리바스.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인가?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이 엘리바스는 굉장히 영적으로 좀 우리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왜 신령한 사람이냐? 그 이제 욥기 여러분 거기 4장 한번 보세요. 4장 12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밤에 환상도 보고, 그죠? 환상도 보고, 그 다음에 영을
영을 이렇게 접하는 그러니까 영계에 들어가지고 영을 접하는 그 영과 뭐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는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좀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막 그냥 환상도 보고 막 신령한 음성도 듣고 막 이렇게 막 영계에 들어가고 막 그 영을 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현대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상한 뭐 신령한 세계에 막 들어가가지고 맨날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걸 또 경험하는 거, 또 경험하려고 해요. 그걸 사모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 기도도 뭐 막 40일 기도, 뭐 100일 기도 막 하고 막 금식 기도도 막 그냥 막 몇십 일씩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어떤 신령한 그런 이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는 물론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본래에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본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뭐 신령한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느냐 이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뭐 꿈을 꾸고 뭐 이 엘리바스처럼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듣고 한다고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엘리바스는 수준 미달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 미달, 영적으로 수준이 미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이 치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창호성 여러분 욥기 4장 12절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엘리바스에 대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빌닷.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굉장히 정통 신학. 이 신학이 이제 중요하지만요. 신학적인 사람은 안 좋아요. 신학적인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신학교 요즘 뭐 교수님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근데 교수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신학을 겸비한 영성이 있는 분들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 제가 종신대원 공부할 때도 그런 우리 교단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딱 한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영성이 없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영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공부한 신학 그것만 지식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안 되더라고. 은혜가. 그걸 한 번씩 삐딱한 말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욥과 이제 변론하는 걸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인물, 그런 인물에 가까운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소발은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지극히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식을 추구한다는 말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라 그 말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 현실주의적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소발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 이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이제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은 딱 이겁니다. 딱 이거. 그 뭐냐면은 의에는 오를 의잖아요.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아내마저도 막 포기해버리고 막 자기 몸에 막 그냥 막 병이 들어가고 막 몸이 얼마나 근지러웠는지 귀가 쪼아가지고 몸을 막 그럴 정도의 막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위로한다시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네가 죄 지은 거 없나? 어? 악을 행한 건 없나?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너 알고 있나? 막 이러면서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그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욥이 처음에는 반감을 일으킵니다.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아주 기나긴 이제 변론과 응답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욥기서를 쭉 보게 되면은 욥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비록 그가 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막 그런 극한적인 이런 상황에 빠졌지만은 그래도 욥에게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막 윽박지르고 막 그냥 아픈 상처를 아프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흥분해가지고 막 욥도 인간적인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막 다투고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형벌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그게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막 이런 막 다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엘리후. 엘리후라는 사람이야. 엘리후가 나옵니다. 그 엘리후가 왜 왔느냐? 이 이제 엘리후라는 이 인물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 앞에 그 욥의 세 친구보다도 엘리후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현명한 사람인데 잘못 말하고 있는 그 세 친구들 향해서 막 책망도 하고 때로는 욥에게도 막 책망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욥기 32장 그 1절이야 그 5절 쭉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3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듣고 있다가 엘리후가 봤을 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세 친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좀 모자라는 그런 수준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7장, 그죠? 욥기 27장서부터 31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욥이 이제 고백하고 욥이 말하는 어떤 그 지혜로운 말들이 거기 쫙 계속 아주 기나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을, 그죠?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욥에게 새로운 이제 변화가 찾아오면서, 그 변화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욥의 그 같은 변화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도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 욥을 찾아가서 너희들 잘못했던 말 그걸 실토하고 회개해라.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 내 앞에서 수송아지 순양 7마리씩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우매함, 지혜롭지 못한 이 부분을 회개하고 욥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하나님 왜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면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보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욥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중보자, 욥이 중보자로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욥기 42장 7절에 10절에 쭉 나옵니다. 거기 보십시오. 7절에 42장 7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뒤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그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냐. 그냥 너희는 그 나오죠.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9절에 보세요. 이에 대만 사람 엘레바스와 부하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말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10절에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갑절. 여기 갑절의 축복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예. 갑절의 축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의 친구들마저도 욥을 통하여서 변화받게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복에 그는 자로서의 욥을 축복하셨는데, 욥이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갑절의 복.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경건 생활을 잘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욥처럼. 욥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축복, 그 갑절의 축복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기 42장, 그죠? 10절 이하에 쭉 보세요. 10절 이하.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요. 갑절입니다. 앞에는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에요. 그럼 지금 1,000결이면 2,000마리예요. 말로 따지면은 암낙이 양 500인데 1,000. 또 아들 7딸 본래의 자녀 10남매를 다 회복해 주셨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7, 딸 3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미인들이었습니다. 그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욥기 42장 14절 15절에 보세요. 그게 나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부겔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세상에 모든 여자들 가운데 정말 아리따운, 우리 지금 말하는 미스 코리아 정도는 그런 아리따운 딸들, 딸들. 그리고 욥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다 나누어줬고, 욥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욥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이 일 이후에 그가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년의 엄청난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은 갑절의 축복, 그걸 이제 받았다고 욥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시간이 많아 정리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한 이 욥기서,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면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딱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도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욥기서는 더더욱더, 그죠? 욥이 이런 엄청난 환난 시간 모든 걸 다 바닥난 상태에서 욥이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건 딱 하나, 하나님을 내가 절대 주권 신앙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 그 욥기에 보면 중요한 구절들이 쭉 나오잖아요. 욥기 1장 21절 보면 내가 모토에서 알몸으로 나오 사온 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나님의 절대 신. 또 욥기 5장 17절에 중요절에 불러줍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욥처럼. 우리는 뭐 형통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많이, 뭐 건강 문제나 뭐 자녀들 뭐 등등 뭐 온갖 문제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는 건 그게 다 뭐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없으면 이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징계, 시련, 어려움, 역경,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6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직접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이 절대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가 마지막 말년에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영광, 그죠? 영광스러움, 그것을 그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는 뭘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묵시 문화, 이 지혜 문화, 이 지혜서를 좀 묵상하면서 정말 참 지혜는 뭘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고 신실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지혜가 되세요. 그러면요,
바로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시고 잘 살아가는 그런 참 지혜로운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늘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우리 제가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서 이 말씀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서에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이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절대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 신앙,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이토록 크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우리 개인,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가문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어쨌든 우리가 험악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오롯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가슴에 담고 그 은혜를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지혜로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강구하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여러분 가져 나오신 그 모든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 의해서 강구하시다가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 연구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GS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될 것이며 어떻게 이룰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겨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아버지 비중을 어디에 두며 살 것인가, 잠언서를 통하여 또 전도서를 통하여 또 욥기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욥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어간지라 때때로 인생의 위기 앞에 봉착했을 때에 잠시 잠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자, 아버지 저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저희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종일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그렇지 못한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갔던 우리 약한 모습들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욥을 참으로 우리에게서 아버지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욥처럼 이 같은 인생의 아버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그 길을 길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다시 한번 훌륭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지혜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찰하여 다스려 가기를 사모하는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여 주의 붙들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참으로 참다운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밤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밤에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 전에는 여러가지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분민과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살아왔던 저희들 이 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의 등불을 비춰주셔 우리 마음에 참으로 아버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무게를 두고 어디 비중을 두며 어디에
우선권을 두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셨으니 이 말씀 잊지 않고 아버지 말씀께 붙들고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의 가치가 오롯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있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 앞에 있음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환영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주여 하늘의 신령한 만족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함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우리에게 찾아오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확신을 갖고 이 험악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동교회가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혀서 지금도 흑암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사역자들과 아버지와 행건 멤버들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아버지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부족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통찰하고 준비하여 선포할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 치유 회복케 하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힘있게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우리 지체들 몸의 지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이 같은 모든 육체적 질병과 아픔 속에서 속히 탈출하고 아버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온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시고 하루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참으로 큰 진보를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앞으로 계획하는 믿음의 비전과 포부들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보지 원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여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만 이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적인 문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이렇게 정부와 또 의협 관계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 같은 아버지 문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아버지 병원에 가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아버지여 치료 시기를 놓치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 이웃들의 슬픔을 주님 아십니다. 속히 아버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아버지와 같은 의협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져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셔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에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국 방방곡곡 오늘 이 시간에도 금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주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구국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 마지막 시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삼아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전 세계 만방 선교의 빛을 바라고 열방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 한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선교지와 고정받은 선교사들 사역 현장들 가운데도 주님 등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크게 부흥되어지고 아버지 나라들이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 부흥의 주도권을 갖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예배 마쳐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밤길입니다. 걸어가는 동안 실족치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각 가정에 잘 도착해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고 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다시 주의 전화를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